예, 여러분, 계속해서 잘 있죠?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강력하게 번성했던 이 중세교회가 특별히, 이 14세기, 15세기에 이제, 뭐 거의 급격하게 쇠퇴하면서 이제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들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이제 드디어 1500년대 이 16세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이 전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중세교회가 과연 어떻게 쇠퇴하느냐, 그죠? 세 가지를 살펴봤죠. 이 14세기, 15세기, 일단 유럽 사회 전체가 특별히 이 농업이 잘 안 되고, 그죠?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혁명적으로 변화되고 있었다, 어려워졌다, 이것을 살펴봤고, 그죠? 그러면서 거의 뭐 13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봉건주의가 강하고 각국의 그 왕들의 역할, 이 민족국가, 프랑스, 영국, 스페인의 어떤 그 독립국가적인 이 영향력이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있던 교황이 강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국가마다 그 왕권이 강해지고 민족 국가가 강해지다 보니까 동시에 이 교황권이 약해진다는 거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교회가 내부적으로, 그죠? 이 대분열, 아비뇽 유수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그 이후 또 교황이 2명이 들어섬으로 해서 분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약화되다 보니까 이제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흐름이 서서히 나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16세기 종교개혁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죠? 이 16세기 종교개혁은 그 자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 거의 2세기에 걸쳐서 서서히 그 종교개혁의 어떤 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중요하죠, 그죠? 여기서 이제 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대표적인 인문학자가 있었는데, 이 에라스무스가 낳은 알을 루터가 이제 부활시켰다,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종교개혁의 어떤 그 씨앗이 과연 어떻게 이 발화되었느냐, 그래서 어떻게 태어났느냐, 이것을 살펴봐야 되니까, 그죠? 그 발화 과정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 13세기까지 스콜라주의가 강했는데, 그죠? 14세기 들어서는 새로운 신학사상이 들어왔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민족 국가들이 발전하면서 도시가 발전되고 부르주아들이 이제 확산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르주아들, 그죠? 이 문학과 예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이것이 확산되고, 그러면서 또 근대적 경건, 이 가톨릭 교회의 집단주의적이고 의식적인, 그죠? 예식적인 이런 이 신앙 형태에 대해서 좀 실증을 느낀 거죠. 이 부르주아들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근대적 경건이 나왔고, 여기에 이제 또 지식인이 증가했는가 하면은 그것도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또 인쇄술이 발명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개혁의 선구자들로서 잔 위클리프와 얀 후스가 나오게 됨으로 해서 이제 루터가 오는 길을 예비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이 14세기에 들어서는 또 그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신학 사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결국은 이 종교개혁에 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13세기, 14세기 이전에 13세기까지 우리가 지난 그 전체 조감을 하면서 이 13세기 스콜라주의의 완성자로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아퀴나스의 신학 굉장히 그 이성적 신학입니다, 그죠? 이 13세기까지는 굉장히 이성적 신학이 지배를 했는데 14세기부터는 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죠. 먼저 이 아퀴나스 신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죠? 이 도미니크 수대오회에 그 소속했던 거죠.
이 도미니크 수도회는 굉장히 이 학문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랬을 때 이 아퀴나스의 주조 신학 대전을 보면 그죠. 성경을 한편으로는 성경을 인용하고 그죠. 다른 한편으로는 거의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는 것이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뭐 철학자로 알고 있어서 그렇지 철학뿐만 아니라 정치학, 문학, 자연과학, 천문학 그죠? 중세 말기까지 모든 학문을 아우르는 학문을 이미 뭐 BC 그 4세기에 했던 것인데 그죠? 여러분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이 거의 이 서양의 거의 뭐 1000년 이상을 지배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 한편으로는 그래서 성경,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아리스토텔레스 학문을 활용을 해서 인간은 결국은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인간의 본질을 알 수 있다. 그죠? 굉장히 인간의 능력을 높게 평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죠? 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는 못 나아가고 참된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현실에서 재현하는 것이 성례다. 그 가톨릭교회 오늘날까지 주장하고 있는 이 7성사, 7대 성사죠. 이것을 통해서 실제로 구원이 이미 이 땅에서 실현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이 성례, 이 7성사에 참여하는 것이고 구원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죠? 굉장히 이 구원 과정을 객관적으로 가르친 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죠. 지난 시간에 한번 봤습니다만은 이 자기의 그 신학 대전을 가지고 교회를 이제 수호하는 교회의 수호자로서의 어떤 그 교회의 어떤 뭐 지도자요, 이 수호자로서의 토마스 아퀴나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은 굉장히 그 흥미로운 그림인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이제 아마 자기 신학 대전으로 이게 여러분 성경이 아닙니다. 자기의 그 신학 대전입니다. 신학 대전으로 이제 이 빛을 밝히는데 흥미롭게도 뒤에 이 두 사람의 이 스승이 있는데 그죠? 여러분 그 위에 글씨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이제 플라톤입니다. 조금 더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인데 그죠? 뭐 같이 어떻게든 검은 이 수도복, 도미니크 수도회의 수도복을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입고 있어서 참 흥미롭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는 책을 한번 보십시오. 이 플라톤은 책을 쓱 접고 있죠. 그죠? 이제 플라톤은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플라톤은 좀 신비를 강조를 했고, 그죠? 여기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 인간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할 수 있다. 그죠? 오히려 여기에 비해서 플라톤은 그 형상이다. 형상이 중요하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 세계, 진료가 중요하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쪼록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책을 펴고 있죠. 그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림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퀴나스 신학이 13세까지 지배를 했지만 그러나 14세기에 들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저 교회의 질서, 교회의 이 성례가 다가 아니라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다만 부분적이다. 그죠? 이런 이제 새로운 신학 사상을 내는데 어떤 주도자들은 이 프란시스코 수도회죠. 가톨릭 교회에서 학문 이성을 강조하는 것이 도미니크 수도회고, 그죠? 다른 한편으로 이제 신비 를 강조하는 것이 이 프란시스코 이 수도회인데 여기서 우리는 그 차이를 벌써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이 이 둔스 스코투스와 오캄의 윌리엄이죠. 예, 여러분 먼저 이 우리가 가톨릭 사상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아퀴나스의 신학, 그죠? 아퀴나스의 지위를
조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퀴나스의 지위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이 그림이죠. 이것은 이제 이 17세기 그죠? 아마 이 스페인이 이런 그 전투적인 전사적인 그런 태도가 강하죠. 그죠? 이 아퀴나스가 세계 최고다. 이 아퀴나스를 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던 이 프랑스 대학에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제목이 아포테오시스, 그죠? 이 신격화, 신성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앙에 이 도미니크 수도의 이 검은 수도복을 입은 이 수도사 아퀴나스입니다. 그죠? 수도사 아퀴나스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일단 뒤에 보면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 그리고 설명에 의하면 이분이 이제 사도 바울,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도미니크 수도회의 뭐 이 창시자 도미니크입니다만,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수도사, 뭐 보잘것없는 수도사지만 그래도 이 학문의 최고봉을 이뤘던 이 아퀴나스가 자기 신학 대전을 가지고, 그죠? 가르치는데 여기에 이제 교회의 불멸의 교부들로 알려져 있는, 그죠? 이 어거스틴, 뭐 그다음에 이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번역한 히에로니무스 혹은 제롬이죠. 이런 그 교회사의 그 불멸의 교부들보다도 뛰어나게 이 아퀴나스가 이야기할 때 전부 다 이 교부들이 다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땅에서 보십시오. 이 아퀴나스가 하늘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땅에 이제 뭐 추기경, 이 교황 추기경 신부들이 또 다 이 아퀴나스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지금까지도 이 아퀴나스를 숭상하고 있는, 뭐 거의 신격화하고 있는 아퀴나스의 이 학문이 신적이며 절대적인 근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17세기에 그 천명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제 강력했던 이 아퀴나스의 이 이성 중심의 신학이 이제 13세기까지는 지배적이었는데 14세기 들어와서 이제 서서히 도전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 도전에 앞장선 사람이 먼저는 이제 이 오캄의 윌리엄 이라는 양반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둔스 스코투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중심이 되는 이 도미니크 수도회, 그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내재성, 하나님께서 이미 나름대로 그 우주에 내재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성으로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특별히 이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는 이미 성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례, 이 성찬을 받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죠? 이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신학의 역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프란시스코회는 어떻게 강조를 합니까?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물론 뭐 내재하고 계시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오히려 세상 넘어 계신다. 참으로 하늘에 계신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이성적 능력으로 알 수가 없는 분이다. 를 강조를 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프란시스코회 이 신부들, 그죠? 특별히 이 둔스 스코투스와 이 윌리엄 오캄, 그죠? 이런 사람들은 이 인간이 유한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죠? 이성이 다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믿음으로 그저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일 뿐이다.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름대로 뭐 기도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져야지. 그 직접적인 관계를 벗어나서 교회가 만들어 놓은 성례랄지 교회 질서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강조한, 그죠? 이 근대적인 경건 개념으로서 이 근대적 경건, 비아 모데르나,
를 이제 그 강조한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특별히 그것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 둔스 스코투스와 오캄의 윌리엄이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둔스 스코투스의 사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뭐 이 양반은 이제 14세기 초에 이 사망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14세기 전반에 또 그 이후에 계속 그 영향을 미친 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앞에서도 이미 뭐 이야기를 했지만,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죠? 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사물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 나가면은, 그죠? 어떤 그 큰 존재가 있고, 여기서 조금 더 큰 존재가 있고, 이렇게 추리해 나가면 가장 큰 존재로서의 하나님, 또 운동도 마찬가지죠. 지금 운동이 있으면 요 앞에 운동, 이렇게 운동을 계속 거슬러 나가면 최초의 운동자로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둔스 스코투스는 그런 식으로 이 하나님이 최고의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으로부터 초월해 있다, 그죠? 전적 타자다, 이것을 강조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습니까, 그죠? 이 땅에서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중요한데, 그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의 의지와는 떨어져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뭐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뭐 좋은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다, 그죠? 이 하나님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또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례가 중요하죠, 그죠? 이 성례가 사실은 뭐 거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둔스 스코투스는 이 교회가 정한 질서, 이 성례, 성직자 제도, 그죠? 이것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가장 신성한 것인데, 이것은 우연히 나온 것이지 결코 필연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나름대로 가톨릭 교회의 그 본질, 이 교리와 제도의 그 본질을 나름대로 이렇게 문제를 삼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중요한 양반이 이 오캄의 윌리엄이죠, 그죠? 그래서 이 오캄의 윌리엄 역시 나름대로 이 둔스 스코투스 신학을 활용하면서, 그죠? 스콜라주의의 이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을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이 비판함에 있어서 이제 철학사에 중요한 것이 이제 보편자의 이 개념, 보편자 개념의 어떤 뭐 논쟁이다, 그죠? 이 보편자가 과연 존재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보편적 개념으로서 인간, 나무, 컵, 뭐 이런 이 개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사실상 이 세계에 있어서 이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뭡니까? 사실상 뭐 제 개인 황재범, 또 다른 여러분 개인이 있을 뿐이지, 사실상 인간이라고 하는 이 보편적 개념은 엄격하게 그 실체로서 있는 것은 아니죠, 그죠?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소나무, 참나무 있고, 또 참나무도 뭡니까? 뭐 우리 앞산에 있는 참나무, 우리 학교에 있는 참나무, 이렇게 개별 존재가 있을 뿐이지 나무라고 하는 보편 개념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보편 개념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 실제 존재한다. 오히려 그 존재하고 그 존재한 것이 개별자의 이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제 어떤 뭐 실제론이라고 하고, 그죠?
그러나 이 실제론에 반대해서 이제 유명론이 나오면서 이 보편자들은 단순히 개념만 있지 실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유명론이 나왔는데,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아퀴나스가 이 시도한 하나님의 존재 증명, 뭐 운동이랄지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죠? 원인을 계속 찾아가면 된다.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개념만이지 뭐 실제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 이 성립하기가 어려운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 역시 그죠? 어떤 그 개별적으로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보편적인 개념을 통해 가지고 이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가 직접 경험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한 것이 이 오캄의 윌리엄이다. 그죠? 이런 이제 유명론 전통이 결국은 이 종교개혁, 특별히 루터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너무 이제 이 이성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성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교회 제도, 교회 성례 이런 어떤 그 형식적인 것을 강조했는데,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이 성례를 통해서 물론 뭐 하나님을 나름대로 조금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어떤 다다 이러면은 안 돼. 하나님, 그 멀리 떨어져 계시는, 그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기도를 통한달지 아니면 그 알을 통해서 이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죠? 이 교회의 성례와 제도를 넘어서 있는, 그죠? 그랬을 때 아무쪼록 이 유명론 전통에서는 오히려 이 교회의 제도와 성례를 넘어서 있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 이것을 강조한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 도시의 발전과 이 부르주아들의 확산이죠. 그죠? 여러분 이제 이 14세기, 15세기에 들어서면 그죠? 이제 유럽 각 지역에 이 민족국가, 영국, 프랑스, 스페인이 이제 확실하게 서게 되고, 독일 지역은 신성 로마 제국이었는데 아직까지 조금 그 발전이 더뎠던 그 경향이 있었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도시에 살던 사람들, 그죠? 여러분 뭐 거의 이 13세기 이전까지만 봉건주의 시대에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죠? 유럽의 사람 대부분이 농부였습니다. 농부는 그 이 시기가 굉장히 농사철에는 모두가 농사해야 되고, 그죠? 계속 일만 해야 되는 그 안타까운 처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가 발전하면서 도시의 거주자들은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 여유를 도시에 살면서, 성곽 도시에 살면서 여유를 즐긴 이 부르주아들이 이제 확산하게 된다. 먼저 여러분 이 중세 말기에 유럽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상업이 굉장히 발전하게 되죠. 그죠?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특별히 11세기에서 13세기 이 십자군 전쟁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동이 많고 상업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뭐 중세 말기부터 크게 이 세계사에 영향을 미친 이 실크로드입니다. 그죠? 여기 실크로드죠. 그죠? 이 동방에서 오는 중국에서부터 인도 북쪽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이제 이쪽 그 안디옥에 와서, 이 안디옥에서는 배를 타고 유럽으로 와서 이 발전하는 이 루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실크로드가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이렇게 와서 이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갔을 때 이 그리스 옆에 아드리아 해를 거쳐서 베니스, 그죠?
그 이탈리아 말로 베네치아입니다. 베네치아에 가서 여기서 이제 내륙으로 밀라노에서 또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알프스를 건너서 이제 뭐 독일의 쾰른,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여기서 배를 타고 대서양으로 가서 이제 영국으로 이 스칸다네비아 반도로 나아가는 이런 어떤 이 상업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 베니스가 뭐 엄청 그 부강하게 되고, 그래서 섹스피어가 이제 뭐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유대인 이 그 장사치 이야기를 썼습니다만, 그죠? 이렇게 어쨌든 이 중세 말기에 나름대로 도시가 발전하고 부르주아들이 확산되면서 그들의 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상업이 번성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부르주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유럽의 그 도시 구조를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 부르주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뭡니까? 이 성벽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영어로 보로우라고 하죠. 그죠? 이 보로에 이 거주하는 상인들, 수공업자, 이 보로우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부르주아다. 그죠? 이렇게 이제 부른 거죠. 부르주아지. 그죠?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은 이 많은 이 상당수가 이제 상인들과 수공업자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가격을 잘 받기 위해서 서로 이 동맹, 그죠? 이 길드를 형성했고,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방의 영주들이 이 힘을 쓰면은 자기네들이 멀리까지 진출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오히려 이제 왕권과 결탁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지방에 있는 영주와 이 그 교권이 약화되게 되는,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교황권이 약화되는 그런 이 결과를 나타냈습니다만, 그죠?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이 부르주아들은 이제 뭐 계급이나 용맹, 이거는 이제 예전에 기사들에게 필요했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 기사 계급이 오히려 이 부르주아로 변하면서 어떤 뭐 용맹을 떨쳐서 전쟁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이 개인의 성취, 뭐 시계공 같으면 시계를 잘 만드는 거, 그죠? 그리고 예술을 하는 사람 예술을 잘하는 거, 이런 것으로 이제 나타났는데, 이런 것이 결국은 르네상스 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술과 인문학이 장려되고 또 크게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읍 도시, 그죠? 이 버로우는 이 프랑스 남단 그 스페인에 가까운 곳인데, 그죠? 거기에 이제 카르카손이라고 하는 이 도시입니다. 그죠? 이 완벽하게 이 성으로 둘러싸여 가지고 안전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수공업이랄지 이제 학문이 발전할 수 있었다. 안 그러면 뭐 계속 그 주위에 침범을 받고 이렇게 하면은 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것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르주아들은 또 어떤 이제 특성이 있습니까? 그죠? 나름대로 이미 그 뭐 예술이랄지 아니면 상공업이랄지 아니면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전문직을 통해서 이 재산을 그 형성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가 시간이 생긴 거죠. 여가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음악을 좋아하게 되고 예술 문학을 이제 향유할 수 있게 되는, 이제 유럽 역사가 어느 정도 어쨌든 뭐 정착이 되어서, 그죠? 이 음악, 예술, 문학을 할 수 있는 여유가 특별히 이 부르주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형성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습니까? 이 부르주아들이 나름대로 고상한 교양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어떤 뭐 이 막노동꾼처럼 그렇게 한다면은 이 교양이 없는 것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교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 교양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죠? 이미 이 고전 그리스 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고전 그리스 로마 시대, 그죠? 그때 이제 이 고상했던 문화, 그죠? 그것을 이제 재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 있었던 이 교양, 그것이 이제 이 리버럴 아츠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죠? 리버럴 아츠. 이것이 이제 이 교양 교육이다. 그죠? 교양이다. 뭐 아니면은 과거 그 대학마다 이제 교양 교육대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명이 됐습니다만은 영어로는 전부 다 리버럴 아츠입니다. 리버럴 아츠죠. 그죠? 왜 리버럴입니까? 이 자유라는 뜻이죠. 자유인으로서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이제 시민, 그죠? 그 시민이 필요로 하는 교양을 갖추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리버럴 아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그 교육 과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죠? 먼저는 이제 3대 예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법인데 라틴어 문법입니다. 그죠? 이 중세 뭐 혹은 근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 학문적인 언어, 그죠? 이 중상층의 어떤 그 고상한 학문적 언어가 라틴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문을 하려고 하면 모두가 라틴어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라틴어를 배우고 또 말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논리학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또 말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사학을 했고 그죠. 설득력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법, 라틴어 문법, 논리학, 수사학이 이제 3대 예가고 이 예가를 이제 배우고 나서 대학에 가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제 산수, 기하학, 음악, 천문학 이것을 이제 4대 본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중세에 이제 중요했던 학문들 뭐 3가지가 먼저 신학, 그죠? 그 다음에 법학 그리고 이제 의학이었던 거죠. 이것을 이제 전문 과정을 공부함으로 해서 대학,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배를 타고 아마 베니스 정도죠. 그죠? 배를 타고 사람들이 오면 여기서 이제 이 상업을 하고 그랬을 때 성 안에는 어떻습니까? 여기 지금 사양하는 모습이죠. 그죠? 굉장히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유를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안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교양 있게 옷차림을 하고 대화를 하고 그죠? 중앙에 여기 지금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게 보입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중세 사람들이 나름대로 여유를 갖게 되면서 문학과 예술가, 음악을 하게 되는 이 뭐 전체적인 것이 이제 르네상스 문화입니다만 이 르네상스 문화가 확산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특별히 이제 이 교육의 측면에서 인문학, 우리 이 인문 국제학 대학이다, 인문대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영어로는 휴머니티스죠. 요거는 뭐 조금 이따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에서 르네상스 그리고 인문학이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르네상스 정신이 그 확산되는데, 그죠? 특별히 뭡니까? 여러분, 이 사진, 그죠? 유명한 이 두오모, 이 성당이죠, 그죠? 돔 성당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영어로는 플로렌스인데 이탈리아 말로 피렌체죠. 여기가 이제 르네상스의 이제 탄생지다, 그죠? 이 버스 플레이스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피렌체가 이 르네상스가 발전했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먼저 이 은행과 이 회계 부기가 이제 일어나게 됨으로 해서 부유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예술가, 문학과 음악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피렌체가 나름대로 이 르네상스의 탄생지로서 크게 발전했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 르네상스 시대 인문주의자들은 고전을 연구하는데 그죠? 특별히 고전의 본문 를 있는 그대로 읽으면서
그 문학적 형식, 인간성에 대한 통찰 이런 것을 배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중요했던 것이 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 다음에 이제 이 초기 로마의 키케로 이런 이 그리스 로마의 그 주요한 그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그죠? 십자군 전쟁을 치르기까지 유럽 전체가 거의 한 1000년 그죠? 거의 500년에서부터 그죠? 1400년 거의 900년 1000년간 이 혼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혼란을 극복하고 유럽이 안정이 되면서 이제 그 유럽의 이 문화적 뿌리였던 이 그리스 로마의 문화, 특별히 그 어떤 그 글들을 이제 서서히 발견하면서 읽고 연구하는 이 흐름, 그 고전을 재생하는 흐름이 생겼고 이것이 이제 르네상스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러면 그 이전은 왜 르네상스가 아닙니까? 그죠? 이제 르네상스가 발전하는 이 14세기 이전에 이 중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전을 읽어도 어떻습니까? 그죠? 주로 이제 철학만 읽고 어떤 그 인간적인 문학 이런 것은 잘 읽지 않고 그죠? 철학 관련을 읽을 때 또 주로 왜 읽었습니까? 그죠? 왜 철학 관련 글을 읽었습니까? 기독교 교리를 세우기 위한 거죠.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양반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를 많이 인용하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필요한 구절만 인용하는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고전을 전체적으로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 성경을 읽어도 그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 15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그죠? 14세 심지어는 이 1500년대 말 이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그죠? 모두가 라틴어 성경을 읽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참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원어를 좀 읽어야 되는 거죠. 성경의 원어, 구약의 원어, 히브리어, 신약의 원어, 헬라어 혹은 이 그리스어를 읽어야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서 그죠? 15세기 말부터 비로소 이 르네상스 정신이 일어나니까 이 학생들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그저 라틴어 번역 성경만 읽지 않고 원어 성경, 이 그리스 헬라어로 읽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 헬라어로 읽게 되니까 굉장히 다른 내용이 있었고 결국은 이 성경을 헬라어로 읽었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주도하는 이 사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르네상스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이해에 매우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르네상스가 어떻게 그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보죠. 이 두 그림이 단적으로 이 르네상스의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 그죠? 지오토가 그린 그림인데 이 14세기 초반까지 이제 있었던 양반이죠. 그죠? 14세기 초반까지 이 마돈나와 이제 예수죠. 이렇게 그릴 때 뭡니까? 굉장히 이제 여기에 후광도 있고, 그죠? 굉장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사람들도 이제 계급입니다. 이 신적인 계급과 인간적인 계급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거기 또 천사도 있고, 그죠? 이 14세기까지 이랬는데 이제 15세기 말에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유명한 이 성가정 이 그림이죠. 그죠? 마리아하고 예수님이고 아마 요한이죠. 그죠? 그리고 엘리사벳이고 아마 그럴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죠? 동일한 이 마돈나와 예수 그리스도 성자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중세 전방, 이 전성기, 이 14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 계급적인, 그죠? 이런 그 특성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굉장히 이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죠? 그런 특성을 보임으로 해서 이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어떤 그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 그것을 이제 드러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그림 두 컷에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르네상스 정신을 잘 보여준 것이 이 유명한 이 그림이죠, 그죠? 이거는 지금 이 로마 바티칸에 있는 이 교황청 이 성당, 그 시스틴 성당이라고 알려져 있죠. 거기에 있는 그 그림인데, 그죠? 이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으로서 아테네 학당이다, 이런 제목을 달고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 학교에도 이 모본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그림의 중앙을 집중해 보십시오, 그죠? 여기 중앙에 두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왼편에 있는 양반이 사실은 이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죠, 그죠? 스승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은 이제 그 하늘, 그 형상, 관념이 최고다. 이러니까 이제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뭡니까? 스승님 아닙니다. 이 땅이 중요합니다. 이 보이는 실제가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이 두 사람의 이 다른 입장이지만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중앙에서 이 세계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인물들이 나름대로 이 그리스 로마의 이 뭐 학파 내지는 그 유명한 이 학자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라파엘로는 이 르네상스가 바로 이 고전의 재생이다, 고전 시대의 재생이다, 그죠?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그림이 이 르네상스 정신을 잘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 중세 말기에 서서히 이제 근대적 경건이 발전하죠, 그죠? 여기 그 그림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죠? 이 사람이 앉아서 이제 뭐를 하고 있습니까? 보통은 이제 13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교회에 참여해서 성찬을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나 성찬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명상하는 거죠, 그죠? 굉장히 다른 이 신앙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근대적 경건은 중세교회, 그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이 이 교회가 구원의 기관입니다, 그죠? 이 교회가 구원의 기관으로서 그 구원을 시여하는 것이 바로 이 성례입니다. 성례를 받음으로써 바로 구원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것은 의식 중심의 형식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신앙 양상이죠, 그죠? 그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죠? 단순히 뭐 교회에서 주는 성찬 그거 하나 받아 먹고 내가 이미 그 구원을 경험했다, 그죠? 뭐 조금 진리는 있지만 그 다가 아니죠, 그죠?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뭐 신부나 내나 뭐 똑같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강렬하고 감정적인 명상, 그죠? 이 명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성경이다. 교회와 성례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자신과 성경이다. 완전히 그 새로운 경건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이제 선도한 것이 그때 뭐 어떻게 보면 유럽의 문화를 주도하는 국가 중에 하나죠. 네덜란드였습니다, 그죠? 네덜란드는 또 특별히 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그런 흐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평신도 수도사들, 그죠? 단순히 교회의 뭐 지도자로서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이 아니라 오히려 평신도 수도사들이 주도하는, 그죠? 공동생활 형제가 나오게
되고, 그죠? 이것이 이제 큰 영향을 미치고, 특별히 그때 뭐 같이 이 신부였던 이 에라스무스와 루터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름대로 이 공동생활 형제회의 정신을 잘 보여준 사람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 그의 주저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그죠? 이 책이 바로 이 근대적 경건의 이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대적 경건의 이 탄생지죠, 그죠? 네덜란드의 그 윈드샤임이라고 하는 곳의 이 수도원입니다, 그죠? 거의 그 500년, 600년 전에 건물이 그대로 보존되었다고 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근대적 경건이 나왔고, 그죠?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동상이죠, 그죠? 그의 이제 말을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만, 이 도구로 된 것을 번역하면 어떻습니까, 그죠? 내가 이 안식과 평화를 찾았지만 단순히 어떤 그런 교회의 질서, 성례가 아니라 오히려 한 권의 책, 이 성경에서만 찾았다. 성경 밖에서는 찾지 못했다, 그죠? 그만큼 이제 새롭게 이 성경을 중시하는 흐름을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 보여준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명상,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신에 맞추어서 그리스도가 정말 이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 모습을 그리는, 여러분 이전에는 뭐 중세에는 그리스도가 전부 다 왕으로서, 그죠? 영광의 그리스도로 묘사되었지만,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부터는 서서히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흐름이 나오게 되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제 그리네발트의 이젠하임 재단화, 이 재단에 이런 그림을 그려놓기 때문에 재단화라고 합니다만, 그죠? 이 유명한 그림이 나오게 된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르네상스 정신이, 이 부르주아들이 확산되고 르네상스 정신이 확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지식인들이, 여러분 중세 말까지만 하더라도, 그죠? 문맹률이 거의 뭐 98%, 그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부르주아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인의 이 수가 막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 지식인들이 뭐 필요합니까, 그죠? 책이 필요한 거죠. 그 수요에 맞추어서 이제 새로운 인쇄술이 발명되는, 구텐베르그 인쇄술이 발명되는 이런 과정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중기까지만, 뭐 거의 한 13세기까지만 하더라고요, 그죠? 다만 성직자들만 글을 읽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직자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성당 부속 학교가 이제 있었고, 이게 이제 발전해서 대학이 되고, 대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학문은 신학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르네상스 시대가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글을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450년 이후, 그죠? 15세기 후반부터 구텐베르크가 이 활판 인쇄를 통해서 그 책을만 찍어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지식인이 증가하게 되는 이런 흐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지식인의 대표가 에라스무스다, 혹은 대표적 인문학자로서 이제 에라스무스를 들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에라스무스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공동생활 형제단에서 이미 근대적 경건을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르네상스 정신에 따라서 이 신약 성경을 그 원어, 그리스, 이 헬라어를 통해서 바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죠? 그렇게 해야만, 성경을 바로 이해해야만 교회의 타락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헬라어 성경을 또 출판하게 되죠. 그래서 인쇄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참된 성경에 대한 지식 없이 이 당시 학자들과 성직자들이 어떤 이 참된 지식 없이 허구에 떠 있는 지식,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 신들을 섬기고 있다, 그죠? 어쨌든
이 어리석음이 지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이 책을 냈습니다만, 그죠? 어쨌든 이 에라스무스가 이 르네상스 정신에 따라서 특별히 이 성경을 원어로 읽음으로 해서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되고, 이 중세 사회가 나름대로 참된 지식을 결여한 채 어리석음에 이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고발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대학이 이제 발전하게 하게 되죠. 여러분, 중세 대학은 원래 거의 이 12세기부터 많이 발전하게 되죠. 최초의 대학 볼로냐 대학으로 알려져 있고, 그죠? 이 이탈리아 볼로냐죠. 그리고 이제 이 파리 대학이 유명하고, 여기서 이제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르쳤던 거죠. 그러자 이제 영국에서 또 옥스포드, 그 다음에 캠브리지, 이런 식으로 이제 유럽의 대학들이 중요한 도시마다 설립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크게 발전하는 거죠. 이 르네상스 정신의 확산에 따라서. 예, 여러분, 이 구텐베르그 인쇄술은 활판 인쇄라는 거죠. 요런 이제 판을 만들어 놓고, 이 판에다가 이제 여러분, 각 알파벳의 각 글자를 이제, 이 주조해 놓은 요 한 개 한 개를 맞추어서 이제, 이 단어를 만들고, 전체 문장을 만들고, 이걸 이제, 그 밑에 판에다 두고서, 여기 이제 중앙에 종이를 두고 위에 이제 잉크를 발라서 꾹 누지르면 이제 이런 이 책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그 초기에 이 출판한 책 중에 하나가 이 유명한 이 1455년 이후에 나온 이 구텐베르그 이 바이블이죠. 수천억 하는 이 비싼 이 골동품이 됐다고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죠? 아무쪼록 이렇게 이제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이 발명이 됨으로 해가지고 이제 책이 인쇄됨으로 해서 이 지식인이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식이 보급이 되고, 그죠? 특별히 이 성경이 읽혀지다 보니까 이 개혁이 일어나는데, 이미 그 전에 여러분 이 개혁의 선구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루터가 1517년에 나타나지만, 그 전 이미 150년 전 100년경에 이 두 사람의 위대한 이 개혁의 선구자들이 있었는데, 먼저는 여러분 이 잔 위클리프죠, 그죠? 이 위클리프는 교회가 그저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이런 계급적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신도의 공동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정을 받지 못했다면 교황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쳤고, 그죠? 그러면서 또한 이제 성경이 중요하다, 그죠? 이 르네상스 정신, 고전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죠? 이 고전 중에 고전인 성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나 이 성경이 한편으로 라틴어로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읽지 못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인을 위해서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당시 교회에서는 이 14세기죠, 그죠? 14세기 계속 거의 16세기, 17세기까지 교회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성경을 번역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교회 이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혼란해지고, 또 그리고 이 해석이 중요한데 해석의 절대적인 이 권위는 교회가 가지고 있다. 일반 성도들이 이 성경을 해석할 권리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지금도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성경 읽는 것을 별로 장려하지 않은 그런 문화가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위클리프는 만약에 성경을 번역하면 이 사형을 받는데도, 그죠? 목숨을 걸고 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성찬, 가톨릭 교회는 화채론을 가르치는데,
빵이 이 성찬에서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 이랬는데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위클리프는 오히려 그 본질 빵은 그대로 있는 것이다. 다만 그리스도가 임재할 뿐이다. 그죠? 새로운 의견을 냈는데 이것은 뭐 절대적으로 이 이단이죠, 당시에. 그죠? 지금 또 이건 사실은 가톨릭에서 보면 이단인 것입니다. 그죠? 이 위클리프의 그 사진인데, 그죠? 이 성경을 이렇게 중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 또 이제 얀 후스입니다. 그죠? 이 얀 후스는 1415년, 그죠?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입니다. 그죠? 거의 뭐 정확하게 100년 전에, 나름대로 그 루터 이전 100년 전에 이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이 보헤미아, 체코슬로바키아의 이 개혁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얀 후스도 중요한 것은 교회 조직이 아니라 성경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 교황 지지자들은 뭐 죽으라고 싫어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 의해서 이 화형을 당한 안타까운 역사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먼저 잔 위클리프, 얀 후스, 그죠? 이 보이는 교회가 다가 아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최종 권위는 교황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이다. 그죠? 그러면서 어쨌든 중세 교회와는 정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우선은 뭐 한 200년간은 계속 이 배척을 받죠. 그러나 드디어 이제 200년 후 이 루터 시대부터는 이 성경이 중시되는 이 종교개혁이 이 꽃을 피우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 그죠? 이런 이제 이 중세 말기의 문제, 그죠? 이것을 사실은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교회의 이 어떤 가르침과 교회의 어떤 질서, 그 관행, 그죠? 특별히 뭐 성찬이다, 교회 조직이다, 그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다, 그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다, 그죠? 그리고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기 때문에 확고한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런 믿음에 근거해서 이제 루터가 가톨릭 교회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가톨릭 교회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갈등이 있고 결국은 이 루터가 오히려 승리하면서 개신교가 형성되는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가르침을 이미 100년 전에 했던 이 얀 후스의 가르침은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화형을 당했지만, 오히려 나중에 종교개혁을 받아들인 이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이 개혁의 영웅이 되었다. 그죠? 이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는 동상인데 이 성경을 이렇게 잡고 있음으로써 성경이 중요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아무쪼록 이렇게 지금까지 조금 길게지만 이제 중세 교회가 쇠퇴하게 되면서 이 개혁의 이제 여명이 새벽이 서서히 이제 밝아오게 되는 이 과정, 그죠? 그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으로는 르네상스, 인문학, 고전을 중시하는, 그래서 성경을 원어로 읽어서 제대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 그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성경이 또 중요하게 되고, 성경을 중시했던 사람들이 비록 우선은 배척을 받았지만 결국 이 종교개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성경을 중시하면서 종교개혁을 선구하는 루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